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읽어드린 말씀으로 삶에서 나타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보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주 전에도 보아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 어린 시절과 함께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도 역시 그 보아스가 중심이 되어서 보아스를 통해서 또 보아스의 그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배려하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침이라는 그 단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그래서 마침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개하실 때 마침 그런데 보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사실은 이 7절까지 우리 다 읽고 나누었는데 오늘 조금 더 중복해서 6절 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말 보아스가 드디어 룻에게 하는 첫 대화, 그 장면을 통해서 또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6절 7절에 기록된 사원의 말로 짐작해서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리에 그려본다면, 이미 추수가 끝난 밭에 그 떨어져 있는 이삭, 그 이삭을 여러 하인들과 힘없는 여인들이 허리 숙여 줍고 있는 그 장면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그 아시죠? 마치 밀레의 작품 중에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허리 숙여 하는 일,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으로 다들 아실 겁니다. 정말 고된 일이죠. 그래서 한 몇 분 하고는 허리를 한번 펴줘야 되는데 계속 허리를 숙이고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허리에 무리가 가서 병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허리 숙여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원이 7절에서 하는 이 말은 칭찬이라고 봐야 됩니다.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이 말에서 한편으로는 룻이 아주 건강하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아주 성실하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는 룻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스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날 룻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동의를 얻고, 뭐 동의라고 할 것도 없죠. 사실 동의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어머니 지금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좀 해서 먹을 것을 좀 구해오겠습니다 라는 그건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제가 어디든 가서 뭐 정말 하다못해 허드렛 일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해서 조금 먹을 걸 좀 장만해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허락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또 어머니가 얘기해서 그 나오미의 허락과 동의를 얻고, 또 여기 와서 이 밭에 와서 사환에게도 허락을 얻어서 지금 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거나 평소에 로망으로 여기던 직장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쉽다는 것은 시작하기가 쉬운 일. 그러나 여기는 아직 큰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몸이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여인들, 고아와 가부들을 너무나도 업신여기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을 만큼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회였고, 심지어는 성적으로도 유린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혹은 손가락질과 또 그렇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것밖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시작한 겁니다.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시작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룻의 영성을 조심스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에게 무슨 영성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기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봐서 아시잖아요. 많은 경우에 저는 많이 봤습니다.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이방 여인인 이 룻도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오미의 기도하는 모습을 봐왔을 겁니다. 나오미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그래서 이곳 베들레헴까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룻은 온전히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어릴 때부터 부모들에게 들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듣지는 못했을지라도 중요한 대목들,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했던 그런 사건들, 이런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물론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니 이 룻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상황 하나님께서 만든 상황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면 또 그렇게 믿으며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 때로는 그럴 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여기로 가도 맞고 저기로 가도 맞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막으실 때 있어요. 물론 그러실 때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겠지. 백마탄 왕자를 보내주시겠지. 좋은 일만 생기겠지. 이제 전도받아서 교회에 오신 초신자들 보면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 때문에. 예수 믿으면요 복 받아요 이 말 때문에 너무너무 갈급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말 믿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 복 주시겠지. 경제적으로 잘 되게 해주시겠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룻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었겠죠. 누가 안 도와주냐며 기대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룻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룻이 갈 때 보아스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아니 보아스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 밭에 가면 누군가 날 도와주겠지라는 기대하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어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거나 헛된 기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면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와 함께 한 끼 이 하루의 허기를 채울 수 있겠지라는 정도를 기대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영성입니다. 사실 2장 1절에서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면서 보아스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만약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아마 기대할 겁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있다면 드디어 이 보아스한 사람이 나오미와 룻을 도와주겠구나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보아스가 막 수소문을 해서 나 소문 듣고 감동받았어. 그러니 이제 나오미를 찾고 그래서 그 나오미에게 먹을 것도 주고 살집도 마련해주고 후손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지 않았다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만났더라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났을 것이고 그렇게 만났더라도 보아스의 감정이 아마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헛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거룩한 영성은 바로 이런 영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환의 눈에도 룻이 좋게 보였습니다. 룻의 이 성실함이 사환의 눈에도 보였다는 겁니다. 룻은 그저 허리 숙여 이삭을 줍고 있었을 뿐인데 사환은 그의 성품을 그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보아스의 눈에도 다른 여인들과는 다르게 보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환이 보는 그 눈, 보아스가 보는 그 눈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룻은
자신이 늙은 어머니를 모신다고 불쌍한 척 연기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어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환에게 가서 나 여기서 이삭을 좀 죽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어떤 눈빛도 또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 힘들어요. 나 사실 모압에서 왔어요. 나 호르몬이 시어머니 모시고 있어요. 뭐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조금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성실하게 헷새들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허리 숙여 이삭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로망이었던 직장도 아니고 자기 적성에 맞는 직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나가서 그렇게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도 그 장면을 보게 하시고 사환에게도 그 장면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환에게도 보아스에게도 그들이 보는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에서 발견되는 영성, 거룩한 영성, 거룩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리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높은 뜻, 그 깊은 뜻, 그리고 아주 넓은 뜻, 그 크신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도 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안에 있는데 그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한 걸음, 이 한 걸음 내가 어디로 내디뎌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주어진 상황을 견디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두려움 가득한 그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걸어갈 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찬가지로 교회다운 교회도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성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가 일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 사환으로부터 누구인지를 들은 보아스가 드디어 룻에게 말합니다. 첫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도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을 향한 첫 대화에서 내 딸아 라고 부릅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일단은 나이 차이가 제법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무조건 나이 많은 어른이 여인들을 부를 때, 소녀를 부를 때 내 딸아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은 친근함과 애정과 배려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딸아 라고 불러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인가? 충고인가? 권면인가? 아니면 고백인가? 뭐 어떤 말인가에 따라서 이 내 딸아, 왜 이 내 딸아 이렇게 불렀을까?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고려해서 봤을 때 내 딸아라는 이 표현은 친근함, 애정, 배려가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내용에서 자상함과 배려와 애정이 묻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듣기에 적선하는 듯이 들리거나 내가 모함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그렇게 지금 먹고 살 게 없어 불쌍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리거나 혹은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배려해서 부른 호칭이 내 딸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사랑을 담아서 부르시는 그 음성, 내 아들아.
혹은 내 딸아 하는 그 음성에 우리는 더 듣기도 전에, 그 뒷말이 무슨 말인지 듣기도 전에 우리 마음에, 우리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저 주님 하고 내뱉었을 뿐인데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내 아들아, 그 하나님의 음성, 내 딸아, 이 음성이 느껴지면 그저 우리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잖아요. 롯에게는 이 음성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 딸아 하는 이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을 다 알아주고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마음을 알고 위로하는 듯한 그런 따뜻한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겁니다. 아니, 이분이 왜 나를 내 딸아 이렇게 다정하게 친근감 있게 부르시는가 하면서도 그 음성에서, 아니 모르는, 오늘 처음 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서, 그 진정성이 담겨있는 그 보아스의 그 음성에서 그 위로함과 그 따뜻함이 느껴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혹은 죽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말만 하면 가슴에 비수가 꽂히고, 말만 하면 창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말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고, 하는 말마다 사람에게 위로를 주며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하며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그런 게 잘 안 돼 라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물론 단 한 번 만나고 단 한 번 경험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됐지만 또 우리가 본성이 악함으로 또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으로 오기 전 그 길에서 나오미가 돌아가라 할 때 룻이 나오미에게 매달렸잖아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에 보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본성이 악해서 날마다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들, 우리 속에 있는 그 양심들, 그것들이 무너질 때마다 또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우리의 그 선한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 회복되어서 우리의 입에서도 선한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회복시키는 말, 그런 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는 형제 자매들, 그들의 심령을 일으켜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회 갈 때도, 또 청년들과 함께 사회 갈 때도,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제 가족들에게도 늘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는 말씀 읽어라.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찬양하는 거, 기도 찬양하는 거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봅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자아가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루하루 힘겨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쫓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먼저 내가 회복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입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만 나올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제 그만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어 라고 하실 겁니다. 다 포기하는 일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알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위로하는 일이기도 하고 치유하는 일이기도 하고 회복시키는 일인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시고, 여러분이 먼저 치유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믿는 이웃 혹은 믿지 않는 이웃 모두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